샬롬 총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느새 벌써 11월 셋째 주예요. 너무 빠르네요. 곧 12월. 그러니까 네. 이러다가 뭐 금방 2021년 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도 총 28장까지 있는데 네. 어느새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야, 1장부터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어느새 15장까지 벌써 절반 이상 우리가 달려왔네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돌로 쳐 죽였었던 그 유대인들에게까지 돌아가서 네.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에서는요. 네.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 관점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몇 주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이제는 바울 사도가 배 타고 다시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요 예루살렘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또 새로운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뭐 사람들 선동해서 괴롭히는 네. 그런 것을 많이 봤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아 서로가. 네네. 먼저 제가 여러분 1절과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더베라는 곳도 갔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고 안디옥도 들렸고 밤빌리아 지방이라는 곳도 가고 아달리아라는 곳도 들렸다가 지금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데 방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말을 한 이 유대인의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충돌까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네,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만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한 거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네.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속 결론이 나지 않자 말다툼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알려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원래 바리새인이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네. 아마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목숨처럼 늘 지켜왔던 그게 이제 규칙이죠 본인들의. 네. 그걸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역시 또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할례를 네.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주장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네. 사실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전도사님들이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습성, 그러한 것을 갖고 있었죠. 구분했었죠. 네네. 우리는 이제 선택받았고 저기는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구분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자 이제 괜히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약간 야 니네 이방인들이잖아. 믿고 싶으면은 우리처럼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이 계속되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요 오랜만에 이름을 듣죠. 베드로도 아, 네. 네, 거기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그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자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또 우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웁니까? 씌웁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율법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의 종류가 몇 개나 되나 한번 봤더니 613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또 살면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네.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이방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 내려와서 한 유대인들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율법 지키세요? 아, 저 안 지키죠. 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몇백 개나 되는 율법을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다 기억하고 생활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또 율법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네. 네, 베드로가 말했죠.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선물 친구들끼리 주고 받을 때 이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선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돈 얼마짜리거든? 정가? 이거 나한테 줘. 돈 줘. 이렇게 하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쵸? 가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사실 하는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고 그렇죠. 거래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선물은 사실 대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613가지 더 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율법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지키셨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대가 없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고 전도사님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믿나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혹시 믿고 있습니까?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꼭 믿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믿는 그 친구들은 그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또 내가 뭐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은혜인 거죠. 네. 우리 틴즈와 주니어 친구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모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만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원합니다. 그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은혜로 받았다고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그것을 여기고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틴즈와 주니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